현장 끝을 내려고 합니다. 자, 양손을 다 들겠습니다. 양손을 자, 들고 복습을 하는 게 앞을 봅니다. 지금부터 땅을 보면 수상한 분이에요. 복습을 해요. 사랑은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예.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예, 9번째, 10번째가 지난주에 했는데 이게 헷갈리시더라고요. 성내지 않는 것과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 것 연결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거 어떻게 죽일까? 악한 것을 생각한대요. 사랑은요,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되갚을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이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가져야 주잖아요. 주님은 주라 그러지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누구 얘기를 했어요? 요셉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나요? 요셉이 억울한 일만 당하고 형들에게 구박만 당하고 인생의 모진 고비만 당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형들을 품에 안아요. 하나님 역사. 여러분, 사랑은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쏟아내고 다시 사랑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첫 번째, 사랑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랑에 필요한 요소들. 두 번째는 사랑의 우위성, 사랑이 제일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눈치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 빼면 그 뒤에만 동그라미 하면 돼요. 자,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사랑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거예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무엇부터? 오래 참고. 사랑은 필링이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필링이 아니고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것이다.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인 거예요. 사랑해 보세요. 진짜 사랑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그래서 사랑의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참 좋아하세요? 참죠. 그렇게 회사에서 서러운 일을 당해도요, 자식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아버님이 수세미 대리점을 했어요. 제가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저희 집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사. 수세미, 행주, 걸레, 부탄가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알아요. 지금도 딱 들어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정도로. 수세미는요, 여러분 비닐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막기로 갖고 와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고 불로 지지고 이런 것까지 다 해봤어요. 근데 아버님은 대리점이고 슈퍼마켓 같은 데 물건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슈퍼마켓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요, 젊은 친구들이에요. 젊은 친구들. 근데 아버님을 따라서 이렇게 물건 집어넣으러 가보니까 그분들이 참 어른들인데도 하대하고, 왜냐하면 자기에게 물건 집어넣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버님은 물건 좀 더 집어넣기를 원하고 좋은 자리에 물건을 진열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굽신굽신하는 모습들 보니까 아들로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가 돈을 이렇게 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 때문에 참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을 참으셨어요? 예,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요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참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사랑하려고 하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사랑은 믿어주는 거. 자녀들을 바라볼 때요, 믿어주니까 우리가 잘 이겨내는 거거든요.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자녀 못생겼대요. 근데 잘생겨 갈 줄로 믿는 거죠. 믿는 거죠. 부모는 참 무한긍정이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 자녀의 장래를 보면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앞에 홍해가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게 뭐예요? 앞에 있는 게 홍해예요. 길이 아니라 홍해. 해는 위에 있는 해가 아니고 해는 바다 해자예요. 그 물결이 넘칠 때는 바다예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다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있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믿기 때문에 순종한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을 하려고 하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앞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참냐 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냐 하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아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것과 줄거진 부분이 달라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좀 전에는 십자가를 참으사의 줄이 그어졌어요. 근데 이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어요. 십자가 밑에서는 내려오라고,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와봐, 내려와서 당신을 구원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소리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주님은요 참았어요.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나에 대해서 욕하지만, 언젠가 나의 이 참음, 내가 바라는 이 소망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요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요소는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견디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요, 이 구로역에 11시부터 준비해가지고 5시까지 매주일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덥든 계속 전도하는, 제가 어쨌거나 방법은 저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너무 대단하다 생각해서 어제 제가 비타민 들고 비타민 한 병씩 다 돌렸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앞마당인데 우리 교회가 좀 형님 나온 모습을 보여야죠. 그래서 오늘부터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견뎌내는 것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버티고 끝까지 기도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매일처럼 새벽에 밥했던 것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화장실 청소, 안내, 방송, 여러분 쉬운 일 없어요. 누군가는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뒤에서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엄마니까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너무 힘들 때 엄마 그냥 때려치우고 싶어요. 나 엄마 아니고 싶어요. 나 아버지 안 했으면 좋겠고, 난 영원히 막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막내는 막내의 또 의무가 있어서 막 견디는 거예요. 막내들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맞이, 저는 덜 가정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아들 하나니까, 이대 독자니까. 어떨 때는 이거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사랑은요, 견디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진 여러분 본 적이 있죠?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2014년 4월 11일 날 서울 강북구 송중동 빗물 펌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인물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쟤들이 실제 인물입니다. 기사마다 다 달라서 어제 제가 이 기사 찾는데 38분 걸렸거든요. 어떤 신문에는 8살, 10살, 남동생이 8살, 10살, 어떤 신문에는 9살, 11살, 어떤 신문에는 10살, 12살. 보니까 만 나이를 전부 다 계산을 그렇게 한 거예요. 빗물 펌프장에 남매가 놀다가 빠졌어요. 애들은 주로 가지 말라는 데 가잖아요. 보니까 기사를 종합해 보니까 펜스가 쳐져 있었어요. 근데 애들은 그곳이 놀이터가 될 만하니까 그곳에 놀다가 이 펌프장 뚜껑이 낡아가지고 그게 쏙 빠져버린 거예요. 애들이 저 펌프장 높이가 얼마냐 하면 7m예요. 여러분 7m 아래에 콘크리트를 떨어졌으면 애들이 적사했겠죠. 근데 다행히 물이 있었던 거예요. 물이 1m 20,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영하다 보면 물이 퉁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동생은 수면 위로 모가지가 안 올라오는 거죠. 이 누나가 주로 누나만 그래요. 오빠들은 잘 안 그래요. 주로 누나들이 급하게 동생을 찾았대. 그 정신없는데 떨어져가지고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근데 동생을 찾아가지고 동생을 들쳐 업고는 까치발을 해가지고 자기도 지금 까치발을 해서 50분, 제일 낮은 기사가 50분, 좀 많은 기사가 1시간이더라고요. 60분, 10분 차이가 나요. 이 50분 이상을 버티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지나가던 중학생이 이 비명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서 건져냈어요. 누나를 인터뷰했어요.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 그랬더니만 동생이 죽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대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오늘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저 그림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설교 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교회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지가 한국교회 다 위해요. 자기만 있으면 한국교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국교회 될까요? 나처럼 견디고 나처럼 공동체 헌신해서 한국교회 될까요? 여러분 나처럼 헌신해서 우리 집이 온전히 설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견디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누군가 어떤 공동체, 어떻게 생겨먹었던 그 공동체가 서 있으려고 하면 누군가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화려한 것 조명받잖아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굳세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수많은 우리 아들들이 버티고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견디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이요. 저는 참 이 부분 징하더라고요. 누군가 지금 버티는 게 참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큰 두 번째로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의 우위성, 사랑이 제일 낫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래요.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중간에 한번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치고를 넣었지만 사실은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런 말이죠. 다 피하여지고 다 떨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방언할까요? 천국 가서 방언하면 걔가 좀 웃길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데. 원래 방언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쌓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봐라 웃긴다 그러면서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언어를. 그러니까 망치 달라고 했는데 밥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밥 말고 망치! 이러다 싸워서 서로 갈라져서 온 땅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서로 언어가 다른데
자기 나라 말로 들려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서로 다르던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그때 통용이 돼요. 천국에 가서는 방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 얘기잖아요. 장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것이 예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예언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식, 그 작은 지식, 천국 가서는 온전히 다 아는데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천국 가서도 계속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9절 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부분적으로라는 말이 3번, 온전하다는 말이 1번. 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지고 온전한 것이 와요. 헬라어를 안 적어도 되는데 읽어볼게요. 저도 잘 기억 못하니까 헬라어는. 여러분 이런 기억도 다 못해요. 카타르 게데세타이.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제가 기억하겠어요. 카타르 게데세타이.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왜 읽었냐 하면 11절 끝부분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언제가 되면요.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기 버린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카테르게카. 단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카타르게카, 카타르게데, 카타르까지 갔죠. 카타르게오가 어근이 같아요. 동사 원형이 같단 말이죠. 여기서 뻗쳐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패하다는 말과 버렸다는 말이 같아요. 그러면 패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자라나고 나면 어린아이의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쉬운 예를 들어보죠. 애들이요. 어릴 적에 뭘 잘 빨아요? 안 하신 것처럼.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다 그랬어요. 얘들은 왜 그렇게 자기 손가락을 잘 빠는지 이게 막 상할 정도로 어떨 분이 막 여기 상했잖아요. 근데 자꾸 빨아요. 근데 지금도 손가락 빨고 계신 분이 저만 빨았네요. 좀 전에. 여러분 자라나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자라나면. 마찬가지로 이제는 온전한 사랑이 왔어요. 이제 내가 장성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어린아이 일은 버리는 거거든요. 아직도 방언, 내언, 지식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제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무엇과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무엇을 버려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라는 말, 어린다는 표현이요 무려 5번이 나와요. 어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자랄 때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와 그리고 성숙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나중에 그때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는 것과 영원히 있을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대조법이에요. 대조법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것이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어떻게 구분해요? 나이로 구분도 하지만 나이는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요 지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느끼면 그대로 말해요. 거기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 내가 지금 말해야 되는 곳인지 아닌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것, 생각 없이 말해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가 좀 생각을 하고 말해야 돼요. 좀 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진리라고 다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가 어떤 환경에 나올 때는 의도성에 따라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 다 하고 싶은 거 참잖아요. 근데 자식은 말 다 하잖아요. 말 못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네, 장성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말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 뿐이에요. 사랑은 그와 같은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깊이 깨닫습니다. 또 생각하는 게 깊어요. 그 생각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요즘 거울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구리,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럼 아무리 갈고 닦아도 마치 지금 이런데 지금 이게 거울이에요. 지금 제 얼굴 비쳐요, 안 비쳐요? 이거 참 좋네요. 일부 때 이걸 못 봤네. 자, 이 거울, 제 얼굴이 비쳐요. 근데 이게 요즘 많이 좋게 나온 게 이렇잖아요.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게 거울처럼 깨끗하게는 안 보인다. 예전에 이런 거울로 봤단 말이죠. 근데 언젠가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밝히 본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 이 세상 속에 살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서는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돼.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몰라요. 자, 가룟 유다가 똑똑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똑똑했어요. 네, 가룟 유다가 똑똑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의로웠습니다. 근데 누가 사실은 사랑을 알았죠? 가룟 유다는 제자였는데도 예수님을 3년이나 모시고 다녀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 일반적인 진리로 자기 머리로 판단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여자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뭔지를 그제야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면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의 우위성을 두 번째 얘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세 번째,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리 논쟁을 많이 합니다. 교리 참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가 개혁주의 교단에 있어서 개혁주의 교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진리 논쟁 중요하지만 진리 논쟁의 베이스에 사랑이 없다면 이건 정말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진리 논쟁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가르쳤던 부모님 저보다 배움이 적어요. 학교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또 한 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근데도요 우리 자녀들 다 잘 키웠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막 따지고 싸우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있으셨어요. 사랑. 중요하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싸울 필요 없어요. 뭐 보면 안다? 사랑을 보면 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요.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생이라고 떠벌리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다 되고 싶지만 다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떨 땐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까지. 자, 오직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하다가 우리는 싸우는 거, 하다가 포기하는 거, 하다가 절망하는 거. 우리가 진짜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사랑할 수 있죠. 이 사랑은요 우리가 공부도 한다고 사랑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진짜 사랑이 넘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공부를 더 하거나 의지적으로 더 하거나 사랑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손양호 목사님 얘기를 하다가 다 얘기를 못하고 끝을 맺었어요. 손양호 목사님 일화가 나중에 더 공개가 된 게 있는데 손양호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미국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인재 목사님을 만나요. 이인재 목사님. 근데 자기 오빠 동인, 동신 두 오빠가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용서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고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 이 뒤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이 두 아들이 이제 관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날 그 손동희 권사의 어머님,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얼마나 비통하게 울었어요. 관을 붙들고 그렇게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도 넋이 나가세요. 넋이 나가가지고 찬송가만 그냥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용서한다 이게 아니에요. 찬송가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애양원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 거예요.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이인재 조사였어요. 예전에 말하면 전도사님이었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손양호 목사님과 깜빵 동기예요. 감옥에 왜 갔냐 하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같이 고문당했던 분, 그리고 평양신학교 같이 다녔던 분. 근데 이분이 부흥회를 집회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냥 관을 붙들고 울고 또 넋놓고 있으니까 그 이인재 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님, 익은 과일이 먼저 떨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아직 익지 못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양호 목사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깨를 치면서 호통을 쳤어요. 손 목사, 정신 차리시오. 우리는 과거 감옥에서 그렇게 순교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교를 허락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그렇게 아깝소? 질문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 제가 여러분 혹시 자식 이런데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사하고 왼수되고 다시는 그 교회 안 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해관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부흥 강사였던 이인재 조사님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령이 강하게 이 손양호 목사님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성령이 붙으니까 그때 그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감사의 어머니 손양호 목사님의 9가지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대요.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거든요. 아무리 내가 목사여도 우리 새끼가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정말 바로 용서가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질 때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정신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13절.
그런 정,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출발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땠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의를 행할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그래서 사랑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요?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어주는 거. 그리고 바라는 것, 소망. 그리고 견디는 것. 많이 견뎌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이런 요소가 필요해요. 많이 참고 많이 우리가 믿고 많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견뎌내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폐하여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막 바꾸면 그러면 예언의 연사가 좋단 말이에요? 사랑의 연사가 좋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요 예언의 연사, 방언의 연사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얘기가 나와요. 방언의 예언은. 자, 이런 예언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연사를 가진 사람이 최고다.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문에 적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을 잘하기보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목사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스피커잖아요. 근데 정말 목사에게 더 중요한 게 사랑이죠.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많은 시대, 드라마가, 노래가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다 사랑받지 못해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